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생활하실 텐데요. 오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수님께서 교훈들을 주셨을 때 대부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특히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가르침은 제자들이 이해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 고난에 관한 가르침을 마태복음에서만 약 3번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본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고 환영하지 않고 또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믿음의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하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 신앙의 삶에 꼭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이 고난과 죽으심의 교훈을 언제 주셨느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일정한 시기와 시간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정한 시점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기 성경 본문에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그 이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멀리 북쪽으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 예수님을 배우는 삶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죽으러 오신 것처럼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목표가 나는
고난당하는 거다, 나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 그런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죽기 위해서 살아간다, 고난당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몇 차례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분히 모든 도전들을 다 막아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왜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른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6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면서 고난당하고 징벌을 받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겠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있어서 저런 징계와 징벌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 때문이고 주님의 고통은 우리의 슬픔 때문이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입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셨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의 징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은 희생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 전체를 다 드리셔서 여러분의 질고,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허물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우리 대신 희생하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 2년 전에, 아직 2년이 안 됐지만 2014년 8월쯤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아틀란타에 위치한 에모리 대학에 이렇게 실려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갈 곳이 많을 텐데, 병원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이곳에 아틀란타의 에모리 대학으로 와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의 소망, 그분들의 생명의 소망은 이 격리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것에 있었고 실제로 이곳에 왔던 4사람이 건강하게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준비된 치료실에 올 수 없었다고 한다면 에볼라 바이러스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운명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죄악으로 감염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으로 감염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으로 감염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치료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인이든 어떤 영적 질병이든 이 십자가를 경험하기만 하면 죽음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치료소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에 환자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아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종교, 십자가 없는 철학, 십자가 없는 가르침은 죄인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고 작정하시고 이제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신다고 하는 광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 전도에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는다. 그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런 유일한 해결책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고 나누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의 순종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에 고구마 전도라고 하는 전도법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한 마디가 딱 기억이 나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가면 결과가 있는 거고, 아무리 고상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나가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거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에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고 만남이 있고 회개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서 결실이 없다, 시간 낭비다.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그 드려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아니 들을지라도 복음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활동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974년 1월 30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람들이 TV 앞에 TV를 시청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패트리스 타마오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내가 세계 평화와 인류의 어떤 이해 증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바친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그것을 TV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TV 앞에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못이 손목과 발못에 박혔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약 20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에는 약 48시간 매달려 있으려고 할 계획이었는데 오른쪽 발목에 감염이 시작돼서 사람들이 끌어내려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20시간 동안 달려있을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기사들의 제목은 평화를 위한 십자가의 처형은 실패했다. 그런 기사의 제목들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철학,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가르침도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씻을 수 없어요. 참된 자유, 참된 평강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만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독선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하나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 이제 선거할 때가 돼서 지금 열심히 각 후보들이 자기 정견을 발표하면서 연설 유세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뭐 환호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누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또는 이 사회의, 이 나라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당략에 의해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 진정으로 이 사회가 사는 길, 진정으로 이 나라가 사는 길, 아니 진정으로 이 세계가 사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점점 멀어져. 십자가가 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속에, 교회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 고난이 점점 사라지고 희석되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구하고 칭찬을 구하고 환영을 구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항상 제일 먼저 반응하죠, 베드로가.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의 반응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냈다. 여러분, 얼마나 급박했으면 예수님을 붙들고 가냈어요. 가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성경에서 좋게 표현된 말이지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심하게 질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선생님을 붙들고서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거예요. 꾸짖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가서 고난을 받다가 죽다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은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부인하고 배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빼보세요. 여러분, 고난과 죽으심을 빼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시민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 피정복민들, 별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극악무도한 그런 주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의 정말로 놀라운 그 당시의 스캔들인 거예요. 스캔들. 여러분, 스캔들 아시죠? 정치인들 또는 연예인들에게 쓰는 스캔들이라는 말을 아시는데, 원래 스캔들이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를 보면 그 길에 솟아나와 있는 돌멩이를 말합니다. 길에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것은요, 정말로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할 가장 큰 스캔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세주 메시아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힘없이 처형돼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캔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종교가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여러분 무기력하게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 못 박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져서 예수님을 맞고 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부인되는 곳에 구원이 임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또 특히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에게 주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그 음미하시고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삶, 교회, 사회, 나라의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지는 곳에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추어져서 고난당하신 것으로 비추어진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또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당하시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야. 제자들이 잘못 봤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비추어져서 그렇게 환영만 보인 것이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인되면 우리의 신앙도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교회로 모여서 생활할 때에 주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난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원치 않는 고난과 원치 않는 시련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참 얼마나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 나는 승리를 위해 살아간다, 나는 뭔가를 쟁취하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한 번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불만을 말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떠나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에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선뜻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제자도의 가르침을 별로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안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든데 왜 정말로 이런 것을 벗어나려고 지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점점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자신의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보기가 힘들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출판된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 기독교 신앙의 급진적인 면을 설명했잖아요. 그게 본질이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급진적인 삶인데 실제로는 그게 급진적인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급진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몇몇 급격한 사람들만, 몇몇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지 나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막아서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 베드로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생에 의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여다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1세기의 성도들과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바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역사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부흥의 역사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흥하기를 오늘날 이 시대의 부흥을 하나님 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부흥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 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고백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서기 3세기 초반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그때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튜니지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에 퍼피추아라고 하는 귀족 출신의 한 여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그때 21살, 22살 되었었고 결혼해서 남편과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펠리시타라고 하는 여종이 이렇게 이제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북아프리카는 기독교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약 300여 년 동안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극심한 박해와 환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갔어요. 이 당시에 황제였던 로마 황제였던 septimus severus가 기독교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중심지와 같은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제 극심한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던 그 퍼피추아와 그 여종 펠리시타도 붙잡히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교되었던 아버지가 즉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딸에게 간청을 합니다. 얘야, 제발 한 번만이라도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만 부인해라. 그러면 네가 자유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평화롭게 네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간절하게 딸을 설득합니다. 한마디만 부인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여기 꽃병이 보이시죠? 꽃병을 가리키면서. 그래. 아버지, 꽃병을 꽃병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 꽃병은 꽃병이지.
딸이 대답합니다. 꽃병이 꽃병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것처럼 제가 그리스도인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불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인하기를 거절합니다. 마침내 신문을 하는 날이 다가와서 퍼피추아가 신문관 앞에 풀려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때에도 그 퍼피추아의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나와서 퍼피추아 딸 앞에 거의 엎드리다시피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얘야, 제발 이 늙은 아버지의 흰 머리를 보아서라도 총독이 원하는 대로 로마 황제를 위해서 한 번만 희생을 바치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 부인해다오. 한청을 합니다. 그러나 퍼피추아는 이런 자의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었을 때 퍼피추아가 담담하게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퍼피추아 그리고 그 여종 펠리시타가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경기장으로 던져졌습니다. 맹수들에게 찢기고 핥히고 물리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도 생명이 취해지지 않자 피에 굶주린 군중들이 죽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자 검투사들을 보내서 칼로 목을 찔러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켰어요. 어떤 경우 우리가 그래도 그 순간을 모면하고 좀 살아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순교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신 죽음의 형벌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설이죠, 역설. 여러분, 목숨을 잃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목숨을 찾아야 찾는 거지 목숨을 잃는데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신비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절대로 헛되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적인 헌신, 여러분 봉사로 드리는 헌신, 물질의 헌신, 주님은 그것을 한 번도 헛되이 외면하거나 그것을 헛되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여러분 실망도 당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름에 주님을 향해서 드린 모든 것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드린 모든 삶은 절대로 그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도구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삶의 철학이 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여러분 누군가는 자신을 헌신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하나, 나만 왜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이 절대로 헛되이지 않고 여러분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누군가에게 유익함이 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위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컵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잠시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얼마나 빨리 갑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지나가면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지속되거든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원을 위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살아나고 또 그런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소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주님을 섬길 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외면하거나 피하시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유익이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